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입니다. 언젠가 우리 영상 때문에 성경을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영상이 편하더라도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에다 표시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핸드폰보다는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3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회중에게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야, 초대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이런 교회 부럽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과연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엔 100% 이런 교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걸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 오늘 재산 팔아서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 웃지만 한번 심각해 보자고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되자고 말하지만 정말 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아멘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의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린 시절에 50년대 또는 3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한번 저도 한번 옛날을 되돌아보죠.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와 같지는 않았어도 분명한 건 지금과 같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지금과 같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고 떡을 떼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70년 전, 80년 전 초대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3.1운동 당시에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선 게 교회였어요. 지금은 교회가 나서면 정치하지 마시오. 판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생각이 다 달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는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지금의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신영교회는 어떤가요? 어떠시냐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가요?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한 기대를 했지만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 우리 다 느끼고 있어요. 아니,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 말고, 외형적인 것 말고 내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합시다. 사랑이 있다고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 있는 교회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진짜 믿음 있는 목사인가? 순종?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하신다고요? 글쎄요.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부터 교회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드물 겁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훌륭해. 그런 말 정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신영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저는 100% 될 수 없다고 봐요. 또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 모습을 배워는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초대교회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려고 좀 애는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참 너무 부러운 교회 모습,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장의 초대교회 모습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조금씩 닮아가고 또 변해가고 그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제가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가는 거죠. 어떤 교회, 많은 초대교회 모습이 있지만 제일 첫째로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렸다. 찔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찔린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도 들으면서 깨닫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부흥회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또 주일날도 깨달을 때, 아, 그래 맞아. 그렇게 깨닫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찌할꼬 내가 어떡하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어찌할꼬, 그들이 받으면서 어찌할꼬, 사도들의 말을 듣고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지금 이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는 말이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5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를 향하여 이를 걸었다. 그래, 두고 보자. 그뿐 아닙니다. 57절에 보면 연이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이 설교할 때 큰 소리를 지르며 방해하면서 귀를 막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하더라. 과연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라는 그런 초대교회인가?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많습니다, 귀 막고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저는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그런데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다 끌고 나와서 왕이 조복을 갈아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기도할 때 작정된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보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탄스럽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보기 한탄스럽다 할지라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앞에 다시 찔림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새 의사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지금 며칠째 병원에 수술 환자들이 정말 급한 환자들은 받겠죠. 그러나 급하지 않더라도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병원이 올스탑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오늘 병원에 내가 누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프린트해서 다 날려보내고 현관으로 모입시다.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병원을 위해서 우리 스트라이크 합시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병실에서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병원을 위해서 병원에게 우리 스트라이크 하자.
좀 그러고 싶었어요. 내가 아팠다면. 아픈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처치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수술을 기다리는, 정말 안타까워요. 뭐 때문에 내가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 의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사가 칼을, 메스라고 그러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수술을 할 때 암세포를 잘라냅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려요. 맞죠? 근데 이 칼이 도둑놈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죽여요. 똑같은 칼도. 어떻게 누구에게 있느냐 다른 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주님 오늘 말씀 어찌할꼬, 이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이를 갈면서 귀를 막으면 당신의 영혼은 죽어요. 죽어요. 강도의 손에 있는 칼과 같은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 뒤에는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증명합니다. 1800년대 미국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그 영국이 타락했을 때 일어난 운동이 회개 운동, 모든 게 다 회개 운동.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한국의 최초의 부흥 운동도 다 회개였어.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모든 게 회개였어. 그런데 초대교회도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는 받았다고 그러지만 말씀에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저 스스로에게도 무척 질문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수없이 말씀한 번 회개했어요. 야,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웬만한 말 듣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말씀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회개의 부흥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보니까 42절에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은 42절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장로님이 떡을 준비해서 떡을 나누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떡은 어떤 떡인지 아세요? 그냥 친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여성교에서 밥을 준비해서 우리 오후에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교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한 사람끼리 앉아서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 여러분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까? 도리어 누가 오면 자리 피해 갑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 핵심적인 걸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오로지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영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건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의 정도가 다릅니다. 나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2, 3분 나 하루 마감하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으로 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는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쓸 수는 없잖아요. 다 바쁜 세상인데. 그렇지만 이 교회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는 없지만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잘 깨닫고 다시 기도에 힘쓰는 일이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5,000명, 6,000명 물고기로 먹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나니까 다 떠났어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단 120명이었어요. 그들만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알다시피 3장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만나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나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좀 아파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정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려우니까 좀 기도한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는 이 기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도는 너무 멈췄습니다. 액세서리가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평 지방 집회를 갔다가 한월산 기도원이 바로 옆에 있길래 정말 40년 만에 감격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한월산에 40년 전에 은혜 받았던 생각을 갖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은 제가 안 흘렸지만 가슴을 쳤어요. 이 한월산이 어떤 자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시대적으로 오늘 시대가 흘렀으니까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 구정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밤 12시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 첫 집회를 첫 시간 저에게 부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거기 갔어요. 갔더니 그래도 난 희망을 봤어요. 연휴고 다 놀러 가잖아요 우리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살 길이 뭡니까? 신영교회가 살 길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살 길이 뭡니까? 다시 오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기도는 유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심지어는 100년이 지나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1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느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방을 청소하다가
아버지가 감춰놓은 저금 통장을 발견했어요. 그 통장을 보니까 꽤 많은 돈이 있었어요. 은행을 찾아갔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 금세 돌아가신 후에는 사망증명서만 내면 되지만 40년이 지난 통장이에요. 전산에 보니까 또 과정을 보니까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은행을 믿잖아요. 여러분, 은행을 믿잖아요. 은행에 갖다 놨는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40년 지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은행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 신앙에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신앙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46절을 봅니다. 46절, 많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실 지금 시대에 날마다 모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모이겠어요? 그저 날마다 모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면 그래도 날마다 그래도 새벽이라도 모이게 되죠. 그러나 지금 다 바쁜 세대 속에서 날마다라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날마다라고 하는 의미,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날마다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였는데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이 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됨입니다. 왜 하나됨이라고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되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배경 속에는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된다고 외친다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100%라는 위험한 얘기를 했지만 거의 100% 절대 하나 되죠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다 무조건 따라가고 여러분이 내 생각을 어떻게 다 따라오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물론 그들도 하나 되지 않은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의 모습보다는 하나 되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가능이 있다면 초대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오늘 우리가 가능할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억셉트가 돼서 용납이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같은 꿈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 이 기억하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부에서 모이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한 번도 예배가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안 오시면 안 왔지 나는 교회를 문 건 적이 없습니다. 뜻이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는 문 닫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부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또 건강을 위해서 안 오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 풀렸습니다. 오시나요? 다 오셨나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오셨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날 7시에 온라인 예배 틀어주니까 예배 드리고, 아유 오늘 바쁘니까 오후에 가야지. 여러분, 나온 것 안 나온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배 드린 겁니까? 드린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렸다면 드린 거고요, 나는 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왜 세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죠. 내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그냥 7시에 인터넷 예배 드리고 하는 거기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은 생명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때예요. 가면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면 여러분이 발벗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옛날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할아버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때, 특별히 우리 할머니 신앙을 보면서 성전을 사랑했던, 정말 감동이죠.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국 초창기, 그 사진 그대로 놔둬요. 자기 집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장대현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교회가 새는 거예요. 교회가 새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예배가 끝났는데, 이 최치량 장로님이 집에 가더니 그날부터 집 수리를 하는 거예요. 뭔 수리를 하냐면 자기 지붕 위에는 기와장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최치량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 집이 비가 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비 안 새는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니? 우리 기와 다 걷어다가 교회 지붕 위에다 세우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얼만큼 바보입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지금 시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사랑해, 성전을 사랑해.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아까는 3,000명을 더해 주더니 날마다 더해 줬다. 우리가 부흥을 말합니다. 진짜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를 보지 3,000명 날마다 더하는, 지금 우리 이 상태로 부흥이라고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목사 책임이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는 부흥, 3,000명이 더해지는 부흥.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현대인 성경에는 칭찬을 받았다. 세번역에는 호감을 받는다. 공동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봤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인들을 보면, 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야, 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그래 너 참 교회 너무 신앙생활 잘 칭찬하시나요? 또 호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감.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여러분 교회를 우러러 봅니까? 목사를 우러러 봅니까? 우리 성도들을 우러러 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칭송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를 인정해줬다. 여러분 세 가지 인정받으십시오. 첫째, 교회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분이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직분 갖고 인정합니까? 그 사람 보고 인정하지. 둘째, 가정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진짜 믿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보십시오. 온 집안에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이게 고넬료의 신앙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돼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는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우리 신앙은 소외당하고 우리 신앙은 빛을 다 잃었고 소금을 다 잃었고 다시 오늘 우리 신영교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우리 신영교회가 이 지역에 그렇게 욕먹는 교회는 아니라는 면에서는 감사한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초대교회처럼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고 그래서 3,000명 더 많은 숫자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처럼. 저는 지난주 진짜 아주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멀리 속초까지 가고 또 수요일날 집회가 끝난 게 10시쯤 끝났는데 그 10시에 알다시피 속초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제가 광주에 5시 반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서 눈길을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차가 한 대도 없어. 50km, 60km로 천천히 오는데 아무 데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인천으로 가는 건지 북한으로 가는 건지 그래서 와서 새벽에 또 광주 갔다가 또 토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고 정말 일주일이 좀 힘들게 그렇지만 기쁨으로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전 두 교회를 만났어요. 제가 집회 갔던 물치항 앞에 있는 물치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를 만났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 집회했던 우리 강사님이 꼭 좀 장로님들 중심으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모시고 또 갔다 왔어요. 청사교회. 근데 이제 물치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70주년이라고 제가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자랑을 했더니 웃더라고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114년 됐다는 거예요. 아니 70년 갖고 어찌 번데기 주름 잡냐고. 11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우리도 70년 된 교회는 전통이라는 게 있고 뭔가 좀 그 오래된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볼 때는 오래된 교회는 분위기가 있어. 뭐 건물 형태든 신앙 형태든. 근데 114년 된 그 교회를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청사교회를 갔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에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꽤 멀더라고 광주가. 근데 청사교회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일반 교회하고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돌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이제 했던 게 마룻바닥 영성 수련회에 있는데 옛날처럼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새벽 기도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 한 70명이 새벽 매일, 그것도 그날만 나온 게 아니라 매일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시니까 놀라질 않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손들고, 솔직히 말하면 이단 같다. 그러나 이단 같지만 진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로 가면 이단 같아요. 이단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오늘 시대는 교회에 대한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저는 다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됩니까? 100% 초대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지는 않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재산을 팔아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근본으로, 본질로 여러분. 너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우리 생각 안에는 혼합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본질로.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안 되면, 축구 선수든 뭐 야구 선수든, 왜 봄에 캠프하면서 야구 선수들이 연습하는 다 그게 뭐냐면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 이번에 요르단 경기에서 우리나라 한 번도 슈팅을 못했어요. 저는 그날 얘기했어요. 그날 축구를 보면서 저 선수들 싸웠다.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에이 아빠, 아니야 싸웠어.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다음날 싸웠다고 대문짝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모든 스포츠는. 그 다음에 뭐냐면 정신력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정신력이 무너진 거예요. 두 가지예요. 기초가 무너진 거고 정신력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기초가 무너졌어요. 정신력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모습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신앙의 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